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늘 경쟁 또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군가와 경쟁을 하거나 보이지 않는 싸울 때가 참 많아요. 동물의 왕국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은 엄마 새가 새끼 새에게 먹이를 줄 때에도 새끼들이 옆에 있는 새들보다 더 크게 입을 벌려서 엄마의 먹이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동물학자들은 이것도 일종의 경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인기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고, 여러분 정치인들도 표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운동 선수들은 더 심해요. 운동 선수들은 1분 1초를 더 앞당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을 벌입니까? 이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이 바로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은 경쟁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의 어떤 기술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보다도 힘도 없고 군사력으로 훨씬 더 뒤처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으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600년이 지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이 가나안 땅이 약속으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쟁이라는 이 전쟁을 통해서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질문 던져볼게요. 이미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여 결국 실패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명칭을 내요. 이건 하나님이 명칭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 백성 이퀄 뭐라고 부릅니까? 내 군대라고 하나님이 이미 명칭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벌려야 할 전쟁은 군인으로서 벌려야 할 전쟁이며, 이 전쟁 또한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군대라고 명칭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전쟁을 치르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땅에서 이기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다만 실패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싸우지 않는다면 100% 실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이 전쟁은 필연적인 것이고, 여러분 싸우기만 한다면 우리가 약하든 우리가 무기가 있든 없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든 우리가 죽은 것처럼 보이든 우리가 실패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기를 든 싸움을 각오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전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지 않는 자가 실패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 적용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이후부터 우리는 죄 아래에 묶이게 됩니다.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 아래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결박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의 그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안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를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마귀는요, 생명을 창조하지 못해요. 마귀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그렇다고 마귀를 창조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했지만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천사가 마귀였던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창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창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생명인 우리를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임으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여서 없애버려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생명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동일한 원리인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가장 싫어하는 장소가 뭐냐? 십자가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이기신 장소이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무용지물로 만든 승리의 자리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머리가 박살 났거든요. 죄에 묶여있는 결박이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죄에 묶여있는 게 없어요. 이미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이 마귀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권세로 십자가로 다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박에 얽매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붙들기만 하면 완전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빠지고 늘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약함과 무너짐과 실패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전신갑주를 입은 군대로 우리에게 싸울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필연적인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많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준대요. 아, 평생 싸워야 되는구나, 두려워 무서워가 아니라 아니야.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건데, 전쟁이라는 걸 통하여 너희가 잠시 환난을 당하나, 피곤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전쟁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기신 전쟁을 저와 여러분들이 치르고 있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인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전쟁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약해 보여도, 허접해 보이고 맨날 무너진다 할지라도, 절망과 어쩌면 좌절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반드시 다시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이것도 싸워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긴대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직접 칼을 들고 활을 쏘면서 육탄전을 벌였지만 우리가 벌이는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벌이는 것은 악한 영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가 있다고 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이 넘친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이 싸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전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전략이 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략 없는 싸움은 실패합니다.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남도에, 순천에 와서 이 남도 지역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유적이 참 많은 거를 보게 됩니다. 이순신 대교도 있고요, 여수에 이순신 광장도 있고요, 또 완도에 가면 이순신 공원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과 싸울 때에 23번의 전쟁을 치렀대요. 7년 동안 23번 다 이겼대요.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수상 전력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일본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고, 배도 함선도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학자들은 이순신 장군은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사용했던 무기가 조총이라는 총입니다. 이 조총은요, 정확한 이 사거리 안에만 들어오면 백발백중이래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거리가 너무 짧아요. 인간의 100보, 그러니까 70m 정도 안에만 들어오면 총 쏘면 다 맞출 수 있지만 100m 이상 넘어가면은 못 맞춘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총은 없었지만 작은 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총통이라는 포였어요. 총통이라는 포인데, 이 총통은 최무선 씨가 화약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가 되게 발전했는데,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총통입니다. 이 총통은 정확도는 떨어져요. 그런데 되게 멀리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총은 100보라면 이 총통은 500보예요. 그러니까 5배가 멀리 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더 개발한 것이 천차 총통이라는 것을 또 개발을 해냅니다. 이거는 900보예요. 9배가 더 멀리 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것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이 가까이 가서 싸우면 진다, 멀리서 포를 쏘자. 이게 전법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법은 가까이 가서 쏘지 말고 멀리서 항상 후퇴하면서 포를 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쟁을 치르자라고 했을 때에 7번, 7년 동안 23번의 전쟁을 통하여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했어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점이 많을까요? 강점이 많을까요? 약점이 더 많아요. 일단 우리가 약하잖아요. 우리는 돈에도 약하고요, 유혹에도 약해요, 권력에도 약하고요. 본능적으로 권력이 오면 굽신거려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쾌락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신 십자가의 강점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강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백전 백성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목사님 또 저는 실패했어요, 또 죄를 저질렀어요, 이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약점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예수의 십자가의 강점을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쩌면 강점, 장점보다 이 약하고 무너지고 실패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우리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내 인생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제가 성공했을 때는 실패할 때가 더 많은데, 제가 더욱더 실패하고 좌절하고 훈련받고 아플 때 더 많은 성장과 더 많은 자람과 열매가 더 많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약점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실패가 강점으로 성장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하여서 쭉 살펴봤잖아요. 이 야곱의 인생은 그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그가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도망자 신세로 생이별하면서 부모님과 거기에서 2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20년 만에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의 두려움에 또 그것도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되고, 돌아와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하니까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팔려가서 애굽으로 팔려나가요. 야곱은요,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다시 만나기 되기 전까지 죽은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너무나 파란만장하죠. 성공이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다 실패처럼 보여요. 그런데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47장에 이 바로 왕 앞에 이 야곱이 앞에 서게 돼요. 바로 왕이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바로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 130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이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저는 이 구절이 되게 멋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130년이 지난 이후에 맨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좌절한 것처럼 보였던 그의 인생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야곱이었더라면 여러분, 이 세상의 왕 앞에 자기가 섰을 때에 비위를 맞추거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했을 텐데, 지금의 야곱은 완전히 달라요. 130년이라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 사용된 험악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죄 짓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130년 동안 내 욕심, 내 자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 짓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고백하며 그의 왕 앞에 나아가 그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은요, 야곱의 인생의 모든 전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멋있는 장면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까? 지금까지는요, 세상의 권력 앞에 자기의 비유를 맞추며 부탁하며 살았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인생으로
험악한 세월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반면에 여러분, 야곱은 그런 약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점으로 변화된 인생이고, 반면에 삼손이라는 인생은요, 처음부터 강점으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이 사사에, 여러분, 사사시대에 통틀어서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사사를 한 명 뽑으라면 삼손이죠. 단연코 삼손이죠. 여러분, 삼손은요, 다른 사사들이 가지지 못했던 특별한 초능력이 있었어요. 그 초능력이 뭐냐? 슈퍼파워예요. 슈퍼파워예요. 그는요, 지치지 않는 체력과 어떤 그 무거운 것도 한 번에 들 수 있는 능력과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예컨대 사사기 15장을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삼손 한 명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 한 명이 나귀 턱뼈, 뼈다귀 하나를 들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아요. 야, 한 사람을 죽일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죽일 때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한 명이 있어요. 군사입니다. 턱뼈를 들고 싸웁니다. 총도 아니에요. 몇 번 때려야 되겠죠? 잔인하겠지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적어도 빨리 죽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1분에서 5분 사이에 한 명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1분으로 퉁쳐봅시다. 1분에 한 명씩 죽인다면 1000명을 죽이려면 16시간 죽여야 돼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3분 동안 뛰는 것도 힘들거든요. 삼손은요, 16시간 동안 싸운 거예요, 혼자서. 좀 더 줄여봅시다. 10초에 한 명씩 죽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3시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죠. 삼손이 딱 서 있고 나귀 턱뼈를 들고 있고 다음 쾅, 다음 쾅, 다음 쾅, 이렇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파워와 능력을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점을 약점으로밖에 사용 못했던 거예요. 그는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으로 맞이했던 그 인생의 모습, 강점을 가졌지만 약점으로 죽었던 그 인생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강점으로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무너졌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 실패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위대한 강점으로 사용하고 계셨느냐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벌벌 항복하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70인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였습니다. 영적 전쟁이 엄청 심각했겠죠. 마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겠다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었더니 귀신들도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행위가 뭡니까? 기도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면 귀신들도 우리 앞에서 항복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18장에 또 나와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원리가 여기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한 달 내내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봤어요. 기도가 무엇인지 원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오늘은요,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두 사람만이라도, 두 명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묶어내면 마귀의 권세가 묶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풀어내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 땅에서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강점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와 아수르가 전쟁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수르가 그때 엄청 강력했는데 그때 산헤립이라는 대장이죠. 이 대장이 산헤립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이때 침공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고립되어서 더 이상 물자와 음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이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그때 유다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모두 다 죽일 거다. 협박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 협박 편지를 들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울어요.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토모지전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수르 군대가 자기들끼리 혼잡하여져서 갑자기 어지러운 상태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갑자기 도망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남겨있는 물자, 무기, 군대의 말 이런 것들이 다 남겨지고 다 도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모든 물자를 자기 걸로 소유를 삼아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로 풀어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합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2024년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날들이 예전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우리가 묻고 푸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약해요. 그러나 약함이 강점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의 승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장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2024년도에 펼쳐질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절망을 기도로 풀어내는, 함께 기도해내는 그런 교회, 성도,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